아멘. 오늘 로마서의 중요한 핵심 말씀은 이신칭의입니다. 로마서의 핵심되는 주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의, 우리의 복음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하 계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지난주에 라준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구원받는 것이지만 인간의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가 먼저가 아니라, 인간의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먼저 그 길을 열어놓으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값을 다 치러주시고 너희는 오기만 해라 라고 할 때 저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신칭의인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의와 상반되는 다른 인간의 불의에 대해서, 인간의 의롭지 않음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설교에서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불의입니다. 의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의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로움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 위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핵심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는 크게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로마 교회에는 또 다른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먼저 기적과 하나님의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 다른 것은 헬라인들은 지혜, 소피아, 지혜로움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 지혜로, 그 지식으로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얘기하지만 깨닫지 못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엇을 찾는다고 얘기하지만 다 어딘가에 치우쳐 있다는 것입니다. 이데올로기, 어떤 사상, 추구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쫓아가다 보면 그것은 균형 잡힌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지혜를 추구하고 나아가지만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이 혼탁해져 버리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스스로 알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간 이 말씀, 인간은 의롭지 않다, 인간은 타락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인간의 지혜는 전적으로 무능력할 뿐이다 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인간이 의롭지 않다,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더 이상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의의 길을 이미 놓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가운데로 초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누가 이런 죄가 당신에게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실은 더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실은 더 죄인이라고, 더 안 좋은, 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옆에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리고 실은 더 심한 죄인이라고 저희는 고백하며 그 죄를 고백하는 것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새로움이 우리의 모든 삶을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저희 찬양팀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을까?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알고 섬긴다고 얘기하는데 뭔가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끝일까? 잘하고 있는 걸까? 혹시 이런 고민을 하지 않으십니까?
찬양팀이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나누었어요. 심지어는 죄에 대해서 싸우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까지 했냐면요, 매일 30분 이상씩 기도하자. 개인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의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찬양팀을 위해서 매일마다 30분 이상씩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톡으로 밴드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날에 가장 먼저 30분을 기도한 분이 글을 올리는 겁니다. 저 오늘 기도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30분 기도하는 분들이 댓글을 다는 거예요. 저도 했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자, 그냥 예배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하자, 이렇게 결정했어요. 근데 한 달 전에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죄에 대해서 싸우기를 결정했는데, 큐티하기를 결정하고 더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결정했는데, 그날도 열심히 토요일날 저희가 연습하고 나면 좀 길게 할 때는 한 11시까지 연습을 하게 돼요. 토요일날 저녁 11시까지 예배를 준비하고 돌아가게 되는데, 그날은 예배를 준비하고 돌아가는데 저희 아들이 맥도날드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햄버거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햄버거를 먹으러 이렇게 맥비리리에 갔어요. 거기 가서 햄버거를 사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나와서 이렇게 쫙 제 집에 가려고, 이제 11시가 넘었으니까 집에 가서 빨리 쉬고 싶어서, 준비하고 싶어서 들어가는데, 저 앞에 경찰이 있는 거예요. 경찰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경찰이 있는 데서 쫙 가서, 저는 그 전에 이제 검문을 당해봤는데, 그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저는 한국에 살 때는 이렇게 음주 측정을 할 때 후 불잖아요. 후 부는데, 여기서 했더니 계속 후 불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더 세게 불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더 세게 불었더니 아니라고. 1, 2, 3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경찰인들을 가면서 1, 2, 3 이걸 하면서 갔는데, 그게 아니라 면허증을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딱 걸리는 게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제가 이미 호주에 온 지, 시드니에 온 지 1년이 넘었더라고요. 국제면허증을 만들어 갖고 왔는데, 그 국제면허증이 작년 11월로 끝났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계속해서 가서 새로 이렇게 공증 받자고 얘기했는데, 괜찮다고. 나 1년 동안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다고. 근데 그날 딱 마침 걸린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우리 아들은 햄버거가 먹고 싶다고 그랬어? 이쪽 길로 돌아왔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왜?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잘못인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핑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저도 모르게 그 경찰한테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면허증을 보고 여권을 본 다음에 당신 이게 지났다고 얘기했을 때 I'm visitor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관광객 방문자이기 때문에 맞는 얘기죠. 그렇지만 1년 넘게 지났는데, 그리고는 한 15분 이상을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돌아가라고 얘기해서, 꼭 그 다음이 휴일이니까 꼭 가서 바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저녁에 집에 갔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이고 주일날을 준비해야 되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회개 기도가 나오고, 더 속상한 것은 내가 아브라함도 아닌데, 물론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호주에서 산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여기서 계속 있을 것인데 나는 비지터라고 얘기했던 것들, 그리고는 그것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 차는 누구 거냐고 물었을 때 교회 차라고 얘기하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목사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계속해서 그 토요일 저녁에, 주일을 넘어가는 그 새벽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며 기도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주일날 나왔는데 마음이 너무 무겁고 주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이 죄인이 어떻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목사라고 하지만, 예배를 섬긴다고 하지만, 신실하게 앞에서는 손을 들고 환하게 웃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지 모르지만,
제 삶에서 저를 돌이켜 볼 때 제 안에 불의한 부분들, 나의 죄를, 나의 잘못은, 나의 실수를 우리 가족에게, 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겠다 고백했던 나의 가족에게 그 죄를 전가하고 있더라고요. 인간은 이렇게 타락하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의로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오늘 말씀은 인간은 불의하다, 인간은 의롭지 않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무능력할 뿐이다, 인간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다, 인간은 무능력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는 가운데, 굉장히 긴 구절이죠. 묵상하는 가운데 의롭지 않은 인간, 불의한 인간에게 이 죄가 더욱더 인간이 더 지혜로워지려고 하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면 더 나아지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타락하고 죄가 더 가중하고 죄가 더 심각해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5가지로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말씀을 쭉 살펴보고 저희는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불의한 인간의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로운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돌리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그 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천사장이었던 루시엘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 루시퍼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그 영광,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그 감사의 찬양을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으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그 영광 가운데 주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것을 사단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박수 들릴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불의한 가정, 이 두 번째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것들로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썩지 않은 영원한 것인데 이것을 썩을 만한 형상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 가운데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 가운데 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예배하고 경배했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형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실제로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모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것을 바꾼 다음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신 사람을 바꾸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바꾸어 버립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를 바꾸어 버리게 됩니다. 오늘 광고에서 보았던 것처럼 성시아대 전체가 바로 이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더 나아가서 시드니의 부흥, 새로운 변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바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자, 거룩한 하나님의 도시가 되자고 하는 것이 성시아 운동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동성애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것을 비정상적인 것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혹시 동성애자, 양성애자가 있다면 죄송합니다. 혹시 계시다면, 그렇지만 이 시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잘못 태어난 것입니다. 저는 원래 남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여자로 태어났습니다. 혹은 제 안에는 저는 남성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제 안에 있는 영혼은 여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이것이 왜 심각한 죄악인가? 내가 잘못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못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바르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는 실수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심각한 죄악인 것입니다.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동성애 그 방향을 바꾸었어요. 자신들이 인권을 보호받아야 될 소수라는 것입니다. 이젠 잘못 태어난 것도 아니고 병도 질환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질병이 아니라 이제는 취향이라고 얘기합니다. 기호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홍차를 좋아하고 나는 커피를 좋아하는 것처럼 저도 여자를 좋아하는데 남자를 더 좋아할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여자를 좋아하는 것이 기회고 취향인 것처럼 나는 남자를 좋아하는 것이 취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시간 선포합니다. 그것은 기호가 아니고 죄입니다. 그것은 취향이 아니라 죄입니다. 하나님의 순리를, 하나님의 정상적으로 만드는 질서를 다른 것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실수하셨다, 하나님이 잘못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동성애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태어나셨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이 임신했을 때 여러분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그것이 실수였다라고 하는, 잘못 태어났다는 말씀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잘 태어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완벽하게 여러분을 지으시고 만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실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좌우에 계신 분에게 고백해 주실까요? 잘 태어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태어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주님,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게 하신 주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29장부터 32절까지의 말씀에는 이 죄가 더 심각해지는 것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한 인간들의 죄악에도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의 잘못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바로 모든 불의, 악행,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다툼, 사기, 악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들은 수근거리기를 좋아하고 서로 헐뜯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합니다. 건방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악독이 가득해서 그것을 궁리해냅니다. 심지어 부모를 거역하고 어리석고 배신하고 인정도 없고 자비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한 죄악들이죠. 우리는 이것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죄악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로마서 1장 3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불의한 인간의 세 번째 단계는 알고도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향력이 있어야 합니다. 존 맥스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더십은 영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런 영향력이 주어져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죄에 빠뜨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어야지 이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 심각한 죄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좀 말하면 다른 사람이 들어, 나는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 내가 얘기하면 그것은 영향력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깨어서 조심하시길 이 시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2세 사역을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선생님들, 또한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전사님, 더 깨어 계셔야 합니다. 영향력이 있기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이기에,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에, 또한 그 삶을 통하여 가르치기에 여러분 더 깨어 계셔야 합니다. 저는 이 시간 여기 계시는 분들,
나는 이세 사역 섬기지 않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세 사역을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고 우리 이세들이 있는데 바로 그 섬기시는 분들이 더 깨어있지 않다면 앞으로 새순교회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심각한 죄입니까? 인간을 판단하는 것, 심판하는 것, 죄를 정하여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들, 제사장, 선지자, 왕이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정하는 것, 정죄하는 것, 판단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내가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행하셔야 될 것들을 내가 갖고 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정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 판단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죄를 너는 이러한 죄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라고 죄를 정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아갑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내가 이 민족을 멸하여 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 새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실 때 모세는 이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실지언정 하나님, 이 심판을 돌이켜 주십시오. 그렇게 중보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인 것입니다.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고, 기도로 하나님, 저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떻게 동성애를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안수 집사가 돼서 저렇게 살 수가 있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저 죄가 나의 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대신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선택인 것입니다. 불의한 인간의 마지막 단계는, 죄의 극심한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는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뇌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죄의 마지막 단계, 악함의 마지막 단계는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집 부리는 것입니다. 나는 회개하지 않겠다. 근데 정말 가난한 마음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나름 별명이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요일 아침마다 선생님이 이렇게 소지품 검사를 하실 때 저만 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 가방 안에는 제 친구들이 가져다 주는 담배, 좀 이상한 것들이 제 가방 안에 모여 있다가 다시 그것이 풀어져 나가는 일들이 수요일 아침마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저희 아이들이, 제 친구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민서봐, 나도 교회 갈 수 있을까? 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당연하지. 오늘도 가도 돼. 오늘 수요일이니까 같이 가도 돼. 그러면 아니, 나중에 그렇지만 나중에 꼭 내가 이렇게 좀 괜찮은 인간이 되면, 좀 나은 인간이 되면 꼭 너희 교회를 나갈게, 이러는 거예요. 제가 목사 되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근데 그 아이들의 실수가 있어요.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좀 괜찮은 사람이 되면, 좀 나은 사람이 되면 내가 하나님을 찾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괜찮은 사람이 돼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 앞에 나아가야지만 괜찮은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이것만은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 이것만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무리 심각한 죄를 지어도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울과 다윗이 달랐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다윗은 돌이키고 회개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 더 극심한 죄악을 다윗이 지었어요. 다윗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에게 충성하는 부하가, 아니 그 부하의 아내를 자기가 취하고 그것을 감추려고, 그 죄악을 감추려고 자신의 부하를 죽이는 지경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그것만큼은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돌이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보다 십자가의 보혈이 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보다 예수님의 생명이,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생명이 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로마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임이라. 아멘. 이 말씀은 율법을 소유한 선택된 백성이라는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이방인, 헬라인이나 인간은 의롭지 못하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똑같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나 나중 믿은 사람이나 3대째, 4대째 믿음의 가문에 있는 사람이나 오늘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나 악을 행하면 환난과 공고가 있고, 그리고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악을 행하면 환난과 공고가 그 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 가운데, 하나님 창조해 주신 우리의 영 가운데 악을 행하면 환난과 공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데 우리 안에 부딪힘이 있으십니까? 참 다행입니다. 그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데 우리 안에 환난과 공고가 없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그러면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데 아무렇지도 않다면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다시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우리 가운데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니 이미 구원은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의대신 예수만 붙들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찬송가 286장 가운데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오늘 설교 말씀에 너무 잘 맞는 찬송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와 주십시오. 날 붙들어 주십시오.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기쁨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도록